지난주 대승불교 얘기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반야사상하고 유식사상 또 부파하음 이렇게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반야사상은 사실 대승불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들이 미리 이제 주제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반야사상을 공사상, 중간사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 성립 배경하고 과정, 또 그 이후에 대승불교에 끼친 영향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특히 이제 반야부 경전 가운데에 이제 반야부 경전 전체는 굉장히 대반야경하고 여러 반야경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친숙한 반야부 경전이 아마 그 반야신경하고 건강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강경하고 반야신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반야사상이 등장하게 된 이유나 왜 공을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특히 건강경의 사상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초기에 제본무화 사상이 부파불교에 와서 어떤 식으로 변질됐는가, 또 그 변화된 무화 사상이 왜곡되는 과정을 바로잡으려는 과정 속에서 건강경의 이 사상에 대한 부정이 나왔다라는 것을 갖고 정확히 이해하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사상을 이제 확립시킨 이제 중간학파의 이 창시자가 용수라고 하셨는데요. 이 용수가 지은 중론에서 말하는 연기하고 무자성, 공, 중도의 그 관계를 정확히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초기 불교의 그 연기론, 12연기론에서 말하는 거하고 중론에서 다루는 연기의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또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흔히 연기를 얘기를 하면서 특히 그 대승불교에서는 상이 상관성, 상호관계 이런 식으로 연기를 설명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하는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의 사가당착이라는 말하고 거짓말장의 역설이라는 말을 아마 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을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용수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그 공돌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악치공이다 하고 무기공이다 하고 얘기하면서 공을 잘못 이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반야사상은 선불교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가나선에서 이 반야사상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하도들이 과연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사전이나 책, 기본적인 개서서에 보면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야경에 나타내는 중심사상이 공이기 때문에 이걸 공사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용수로부터 시작된 중간학파에서 이 공의 논리를 확립을 했기 때문에 공을 보는 것을 중도의 관점에서, 중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해서 중관이라고 다 해요. 공간이 곧 중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상, 중간사상, 반야사상은 같은 거를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반야사상이 이제 성립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반야사상이 등장했는가 하는 배경을 이해를 해야 이제 반야신경이나 건강경에 나타난 그 핵심적인 그 주장들이, 이래서 이런 주장을 반야부 경전에서 하게 되고, 또 중론에서 그렇게 공을 확립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반야사상이 공간을 확립하기보다는 육바라밀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보살이 지켜야 되는 6가지 덕목 중에 하나로, 또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가 되다가 그 반야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결국은 일체 자성이 일체 만물의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죠. 그리고 공하다라는 것을 체득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공간을 체득하는 거고 공간을 체득한 것이 바로 반야지예요. 그래서 이 반야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대승불교에서는 이 이후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의 그 대승불교 초기죠. 일체계공설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초기 불교의 재본무아 사상을 톡 철저하게 이게 밝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가 점점 이제 흥기하면서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 이제 계속 이제 그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사성이 강조되고 특히 반야 사상가들은 이제 반야부 경전을 편찬한 사람들은 부패별구 시대의 그 상자부 쪽의 설일체 유부가 이제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체가 있다라고 설하는 주장하는 파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제법 무아이지만 법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데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당시에 브라만교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부처님의 법문이나 경전을 실제시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법을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이게 제본무아 사상에 위배된다라고 비판하면서 아공일뿐만이 아니라 일체 법도 다 공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반야 사상이 체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관계되는 게 바로 금강경의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부정하는 내용이 금강경에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사상이 인,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 대승불교의 보살이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초기 불교 제본무아서에서 첫째에서 아공, 법공의 입장을 밝힌 것이 바로 이 사상에 대한 주장이에요, 금강경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금강경의 해석도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상을 한자의 뜻풀이를 하다가 보면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고 전혀 이런 공사상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중간학파에서 이 공사상을 확립하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일체 유구에서 3세 시류 법체 항유라는 말은 우리가 그 12연기설하고 그 다음에 3세 양중 인가설 얘기할 때도 잠깐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로 있고 그것이 이제 3세를 거쳐서 인과를 통해서 윤회가 거듭된다라는 이거는 지금 한국 불교에서조차도 자꾸 윤회설을 믿느냐, 뭐 전생에 뭐였고 내생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전혀 불교의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불자들에게 윤회를 믿습니까? 물어보면은 다들 믿는데요. 그러면 불교에는 윤회를 믿으라고 가르칩니까? 그 불교의 궁극 목표가 윤회를 믿는 거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불교는 윤회는 원래 없다라는 게 대승불교 특히 공사상에 오면 그래요. 생사윤회하는 이게 실체가 없는 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게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알면 원래 생사가 없다라고 하니까 윤회할 것도 원래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한 단계 앞서서 얘기를 하면은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생사윤회를 본래 없다는 걸 깨닫는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도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생사윤회를 믿는 게 아니고 생사윤회로부터의 해탈이 목표예요. 그게 일반이죠. 그래서 윤회를 믿는 게 아니라 윤회를 벗어나는 게 불교의 목표지, 윤회를 믿는. 근데 법체 항유, 3세 시주를 얘기를 하고, 이제 법이라는 게 항상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법 실제론이 돼가지고, 법 무자성, 이 제본무아설에 위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기를 바로 이 무자성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게 바로 공이다라고 주장을 한 게 바로 중간학파, 중론에 나오는 그 공의 논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구체적인 거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용수로부터 시작된 이 중간학파가 그 용수의 제자가 제바고 제바의 제자가 나우라발타라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200~300년 더 지나서 이제 불호의 시대 와서 완전히 이제 학파로 정착이 됐는데 나중에 또 이 학파는 크게 두 파로 갈라집니다. 흔히 말하는 자립논증파하고 기륜논증파로 갈라지는데 이게 복잡한 거 너무 그렇게 이제 아실 필요도 사실 별로 없고요. 그냥 글자 그대로예요. 자립논증파는 공을 주장을 하려면 공사상을 체계를 세우려면은 우리 파의 잡파의 근거를 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자립논증파예요. 그리고 기륜논증파는 공사상이라는 것은 뭘 내세우면은 내세우는 게 또 있게 되니까 그런 걸 내세우면 안 된다. 일체 뭐가 존재한다라는 것, 일체 존재에 대해서 그게 착각이다, 오류다라는 것을 지적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오류를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기류가. 이게 기륜논증파예요. 이거만 이해하면은 사실은 이 공사상이 기륜논증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삼장법사였던 현장 스님은 자립논증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기륜논증파가 그 아띠샤라는 인도 스님이 이제 티베트로 가가지고 이제 티베트 불교에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티베트 불교의 주류는 기륜논증파의 그 맥을 이어서 이제 지금 달라이라마나 이런 분들이 강의하는 이 공사상, 중간사상은 바로 기륜논증파의 그 입장을 반영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립논증, 기륜논증은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상대방의 논쟁하는 상대를 비판할 때 특히 이제 공사상에 대해서 이제 3단논법하고 비슷한 삼지작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참된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1, 2중에서 본다면 뭐뭐는 뭐뭐다라고 이제 요거를 단서를 다는 게 자기 주장의 논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슷한 말이 뭐냐 하면은 진제의 입장에서 보면 반야신경의 공중무색해서 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일종의 그 근거를 내세우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외우는 그 반야신경 현장 스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말을 여기에 붙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우리 일상적인 대화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걸 붙이던 게 자립논증이에요. 그런데 기륜논증은 그런 주장을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를 또 하나 내세우는 게 되는 거다. 그거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이 말하는 주장의 모순이나 오류만 지적하면 그게 무너지면 그게 다 쓸데없는 기론이다. 뭐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게 가짜다라는 것만 밝혀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쟁을 할 때도 기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기륜논증파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야사상이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는 삼론종에 영향을 미치고, 이 삼론이라는 말은 이 중간학파에 여러 논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중론하고 슈비문론, 백론 이거를 소위 경전으로 하는 종파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삼재 원중설은 하엄사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게 밀교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특히 티베트 불교가 밀교하고 반야사상이 결합된 그런 형태예요.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구 비판이라는 건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 상대적 언어를 부정하는 논리, 이런 거는 이제 특히 가나선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 반야사상이 뭐고, 공이 뭐고, 중도가 뭐고 하는 거는 전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반야사상가들이 이제 부파불교의 특히 설일체 유부의 법체항유라는 아공법유라는 것이 제본무화설에 위배되는가 하는 것을 왜 비판하는지를 오히려 살펴보면 왜 이 반야사상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부정하는 내용이 왜 거듭 반복되면서 일체상을 버려라. 금강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체상은 허망한 거다. 특히 금강경 사구계에 그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예리실견분에서 본소요생 계시음망이라는 말 나오고 그 뒤에 나중에 그 응하비진분과 그쪽으로 가면 그 유명한 개성이 전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더 유명한 게 야기색계나 이 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에 하듯이 색이나 음성, 그 색성향을 가지고 오면 이게 전부 다 삿된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표령 여로영여전, 그래서 응작 여시관이라는 말이에요. 그 일체 모든 유의법은 이 전부 거품 갖고 뜬구름 갖고 이런 거니까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하라라는 게 응작 여시관이, 그것이 뭘 관하라는 거예요? 공관이고 중관이에요.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 근데 금강경은 공자는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그런데 공사상을 가장 잘 드러낸 거다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본소생 계시음망이라든가 이제 얘기삭계나 이 음성구와 신행사도라는 말, 그 다음에 일체유의법 요몽한표령이나 이런 말이 드러나는데, 자, 그럼 금강경의 그 내용은 다 살펴볼 수 없고, 요거는 꼭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모르고 금강경을 공부하면 완전히 헷갈리 짓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사상은 흔히 이제 우리 지금 한국에서 독성을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구라마집바라 그러죠. 구라마집이 번역한 경전이에요. 근데 그게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이렇게 아인, 중생, 수자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현장 스님은 이거 말고도 몇 개를 더 이렇게 늘어놓고 또 사상에 해당되는 거는 아상, 이제 인상은 그때 당시에 현장 스님이 구라마집보다 더 뒤에 사람이잖아요. 한 200년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으로 번역을 안 하고 한자에 뭘로 번역해야 될지 번역 용어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뿌드갈라라는 용어를 음력을 해서 그냥 써버렸어요. 보트가라라고. 이게 먼저 하는 게 도 아닌데 현장 스님은. 그래서 보트가라상이라고 해놓고 중생은 유정이란 말하고 뭐 같이 동요로 쓰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 명자나 수자는 뭐 그 수명, 목숨 뭐 비슷한 말이니까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구라마집은 상자를 서로 상자를 썼고 현장 스님은 서로 상자 밑에 마음심을 밑에 넣어서 생각상자를 썼어요. 그리고 서로 상자는 모양상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이쪽에 있는 그 상자는 색수상 행식 할 때 그 상이에요. 그 이제 산스크리트 원문의 아트마 산즈냐, 산스크리트는 산즈냐, 그 다음에 빨려는 산냐라 그래요. 산냐로 그냥 SANNA 이렇게 쓰는데 산즈냐, 산냐가 상인데 이 산냐는 색수상 행식에서 그 상이에요, 바로. 그런데 구라마집의 한문 경전을 읽다가 보면은 이 상자가 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모양으로 자꾸 떠올라요. 모양으로. 그렇게 되죠, 그죠? 본서유산 계시음망 할 때도 자꾸 모양상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한글 번역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해놓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영역본 가운데 에드워드 꼰체의 금강경이 이제 서구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꼰체는 아인 중생 수자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셀프 인원 퍼슨, 중생은 비잉, 수자는 리빙 소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레드 파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게 미국 굉장히 이게 중국학에 뛰어난 분이에요. 노자 장자도 강의를 하고 영역을 하고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에 대한 해설도 이분이 영역을 했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특히 반야신경 공부하시는 분들 한국에도 뭐 수십 종의 반야신경 해설서가 나와 있는데 이분 거는 한글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영어로 된 것도 제가 몇 개를 봤지만 뭐 틱낙산 스님 거나 달라이라마 거도 보고 있는데 영어 한글본을 다 합쳐서 반야신경 해설서 중에 제일 뛰어난 게 바로 레드 파인이 영어로 쓴 하투스트라라는 책도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우리 한 2년 전인가 2, 3년 전에 우리 LA에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영어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번역을 해볼까도 했는데 게을러가지고 못했는데
반야신경 해설서 중에 영어로 보실 수 있는 분은 레드 파인의 하트 수트라를 꼭 한번 이제 구해서 보시면 이게 미국 서점에 있어요. 아마존이나 이쪽에 반센 노블스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레드 파인은 이 혈맥론도 영역을 하고 이런 그 영역을 많이 했어요. 중국 고전은. 근데 이거 아인 중생 수자를 셀프 소울 비잉 라이프로 번역을 했는데 이 콘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재밌는 게 이 서양 사람들도 소울을 정확하게 스피릿하고 이 개념이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뿌드갈라를 레드 파인은 소울로 번역을 했고 이제 콘체는 지와를 소울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영어도 정확한 개념이 없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게 더 정확할까를 보면 요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게 구라마집이 번역한 거하고 현장이 번역한 거나 이 영어로 번역한 두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 한국에서 나와 있는 금강경 해설서를 보면요. 구라마집바를 대본으로 해서 대부분이 한글 해설서가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산스크리트나 현장을 전혀 비교를 안 하고 아인 중생 수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있다는 생각, 남이 있다는 생각, 뭐 사람이 있다는 생각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거 그런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인상은 중생은 중생이 있다는 생각 이렇게 얘기해도 되기는 돼요. 그 다음에 수자도 이게 명자도 이 제대로 해설된 한국 책은 거의 없어요. 금강경 해설서 가운데는. 그런데 그 전재성 교수하고 성열 스님하고 몇 분이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금강경을 해설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분들은 요 산스크리트 원문의 의미를 잘 해설을 해놓고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신 분은 그 관심 있는 분은 그분들 빨리어란다. 산스크리트어 금강경 한국말로 해설한 그 책을 구해서 보시면은 이 부분 해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걸 저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강목스님도 금강경 그 산스크리트 해설한 책이 있죠. 그 한 3개를 제가 다 대조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초기 불교하고 그때 부파 불교 시대의 불교 용어 사전을 잘 찾아보면 아트만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 자아나 실체, 고정된 실체라고 얘기했던 거고 사트바는 중생으로 번역하는 건데요. 이 살아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중생, 무생명이란 뜻이죠. 무생명, 모든 삶. 그리고 지화하고 뿌드갈라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화는 자이나교에서도 영혼이라고 그 가장 그 존재의 근원이라고 내세우는 게 그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지화예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이제 들어왔냐 하면 바로 자이나교나 힌두교나 인도의 다른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 지화라는 개념을 이 설일체 유부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화는 우리 한글에서 한자는 수자 혹은 명자로 번역을 했잖아요. 현장 스님하고 그 구라마집바가.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 산스크리트의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 뜻은 이 생존을 유지시키는 것, 현재의 육신과 관련된 수명하고 관계가 되는 게 그게 지화예요. 그리고 뿌드갈라가 이제 문제인데 이 뿌드갈라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초기 불교에는 이런 말이 없던 말인데 설일체 유부에서 3세 양중 인가설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는 윤회가 계속이 된다면 윤회의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윤회의 주체라고 내세워서 이름을 붙인 게 뿌드갈라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설일체부에서 분파된 독자부가 생사윤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불교하고도 아무 관계없고 이 독자부에서 3세 양중인가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윤회의 주체로 내세운 거예요. 그게 뿌드갈라예요. 그 뿌드갈라가 바로 한자에서는 뭘로 번역이 됐어요? 인상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를 남이 있다는 생각, 사람이 있다는 생각 이렇게 이 한자 풀이를 해대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아상에 대한 이제 우리 불자들의 일반적인 그 일상적인 용법에서 저 사람은 아상이 높아, 아상이 커서 이런 말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물론 이제 내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암안심이나 아상이 이제
커지는 거 좀 그런 의미가 원래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인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설일체 유부 계열에서 제법 무아설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뿌드갈라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아설에 위배된다라고 당연히 초기 불교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고 불교를 제대로 수행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거를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의 무아사상이 위배된다라는 주장이 바로 금강경에서 이런 상을 내세우면은 무아사상이 위배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트만 산냐라고 하든 뿌드갈라 산제냐라고 하든 사트바 산제냐라고 하든 지바 산제냐라고 하든 상이 뭐예요? 산제냐는 뭐뭐라는 관념이에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윤회의 주체라는 뿌드갈라를 내세우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수명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아니면은 우리 육신하고 관계는 되지만 그 육신을 지탱시키는 고정된 실체가 뭐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든,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한 사람 이걸 소울로 번역하잖아요. 아니면 라이프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든 그것을 실체시하게 되면 이 네 가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무아사상의 위배가 된다. 그러니까 대승보살은 이런 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승보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아트만 말고 그 외에 이상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게 있다라고 주장하면은 전부 다 그거는 소승의 잘못된 편견이다. 왜곡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금강경에서 사상이 있으면은 대승보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뭔 얘기를 하는지. 그럼 이것만 이해가 되면 금강경은 거의 한 절반은 이해가 된 거예요.